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날이 많이 차진 것 같아요. 그죠? 추워졌는데 또 어느덧 보니까 오늘이 12월 15일이고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고 또 정신 없었는지 성탄 찬양도 잘 못 듣고 그렇게 지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많은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이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을 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을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별하여 살펴주시기를,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이 시대에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감겨진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더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의 눈들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하심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우리가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께 더욱더 초점 맞출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들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온전한 구원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더 우리의 심령이 더욱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이고요. 시편 27편 1절부터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바라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의지보다 강한 내 의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의지보다 강한 내 의지. 다윗의 의지보다 강한 우리 의지.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하고 교과서 없이 공부한 학생하고 어떤 학생의 성적이 더 좋아야 되겠습니까?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의 성적이 더 좋아야 되겠죠? 네, 오늘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 왕이 쓴 것입니다. 다윗 왕 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사사기,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밖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하나님의 교과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여러분, 교과서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 또 현실적인 것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지식을 사실은 받은 거죠. 수많은 역사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오는 이러한 교과서와 같은 놀라운 그런 말씀과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 성경도 있고, 이게 더 많은 교과서를 가지고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편 오늘 27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교과서 없이 이렇게 살으셨던 다윗에 비해서 내 의지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의지가 더 강한가, 그렇지 못한가, 좀 그렇죠. 우리는 다윗보다 더 사실은 더 강한 의지, 믿음의 의지도 갖고 더 강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거를 조금 부끄럽게 여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의지보다도 사실 오늘 우리의 의지가, 믿음의 의지가 더 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보다 강한 이 의지를 가질 수가 있을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여기 이곳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이 밝은 대낮과 같이 밝은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길인데 빛이 전혀 없는 칠흑같이 깜깜한 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길이지만 이 길을 갈 때에 똑같은 소리, 길을 가는데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난다. 또 갑자기 고양이가 지나가면서 소리를 낸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길을 걸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 또 나의 반응은 너무나 다르겠죠. 빛이 환한 저 길을 걸어갈 때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 좋다. 또 지나가는 고양이를 보고 고양이가 야옹하면 고양이도 이제 반갑게 느껴지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기쁜, 감사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저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가 나서 나뭇잎이 바스락 걸리고, 또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야옹하고 들리면 어떻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겠죠. 똑같은 길, 똑같은 소리, 똑같은 상황이지만 빛이 있느냐, 빛이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반응은 180도 다를 것입니다. 이만큼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대낮에 빛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빛을 다윗은 나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상 20장 3절에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뒤져도 나는 죽는다. 그런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다윗이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다윗에게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 또 블레셋 군대, 암몬 군대, 또 아말렉 군대, 수많은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둔, 목전에 둔 그러한 사람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빛 대신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한 대낮과 같은 두려움이 없는 그 빛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빛 대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 생명의 능력 되신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갔던 것을 오늘 1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 안에 있는 무서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든 악인들에게 다윗이 어떠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2절에 보면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에 그렇게 대적들이 죽임당했고 또 앞으로도 내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비틀거리며 쓰러질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승리하고 대적들은 멸망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 또 악인들의 세력들이 다 멸망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전쟁의 상황,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렇게 태어나고 안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백그라운드, 배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맨 밑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못 쉬느냐, 왜 잠을 못 자느냐,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하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쉴 수가 없겠죠. 잠은 자더라도 그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그 대낮같이 밝은 빛과 같은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성탄절 시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두운 밤에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밝은 빛, 큰 빛으로 예수님이 탄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빛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 빛이에요. 빛인데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빛이구나. 그래서 이 빛으로 나와라.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예수님을 빛이다, 또 빛으로 표현하고, 또 말씀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진리의 빛대로 살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따라 살면 계속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따라가면 계속 그 어두움 가운데 뭔가를 찾으려고 하다가 죽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또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죽을 위기가 거듭 계속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사람에게 계속 다가오면 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약한 세력들이 계속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럼 힘들죠. 힘들면 우리가 한탄의 자리, 자책의 자리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인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신 것인가? 아니, 내 죄가 그렇게 큰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존재인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한 대적들만 원망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빛. 또 나의 구원이다. 또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 모든 상황,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거듭해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영광, 더 큰 빛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폭풍과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내 인생이 끝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빛을 더 비춰주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다윗보다도 더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고 다윗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역경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겪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분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거죠. 거의 죽다 살아난 경험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더 정말 다윗보다도 더 빛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구나, 허락하신 것이구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주님이 나중에는 우리를 높이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보다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라. 여러분, 요나도 있죠. 요나사도. 요나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형벌의 순간,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회개 기도해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해서 정말
벌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다시 살아난 요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또 모범수 어떠한 형벌을 받아도 모범수와 같은 마음과 자세로 이 모든 코스를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코스가 있다. 그 코스를 우리가 빠르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때에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수의 마음으로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빛은 누구라고 우리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의지하는 여호와, 다윗 구약의 시대의 인물들에게 그 빛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고 우리 시대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빛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빛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모든 웅덩이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그 덫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가는 길에 빛을 콱 대낮같이 비추어 주시니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붙잡고 의지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대낮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내가 붙잡고 부르는 찬양, 또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낮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칠흑 가운데 더듬더듬 거리면서 덫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다윗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영생의 목표가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영원한 인생의 목표, 그 소원이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빛으로 나아가는 자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었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멀리서 빛을 발견하면 계속 그 빛을 따라 가게 되죠. 살기 위해서는 그 빛을 따라 가는 거죠. 가다 보면 그 빛이 점점 더 커지고 밝아지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본 거죠. 그래서 빛으로 가다 보니까 나의 영원한 목표, 영원한 소원은 오직 이것뿐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요, 영원한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분의 집에 영원토록 살면서 그분의 모든 아름다움을 배우고 나도 이제 취하고 또 그분이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생의 목표가 우리 안에도 확실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8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목표를 가지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이면서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올 때 주님 저것들을 다 죽여주십시오, 멸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늘에 번개를 내려서 저것들을 좀 싹 다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소원처럼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린 경우들이 있죠. 나를 대적하는 저 수많은 것들을 많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유고 영원한 목표다. 그러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목표가 확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영광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피할 그러한 지혜와 전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방이 담으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상황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왕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6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 만국을 호령하는 전 세계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의 마음을 주십니다. 정말 신적인 지혜로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짐승 수준으로 그 왕의 지혜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그런 짐승같이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셨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위가 다시 복권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해지면 정말 우리 마음이 짐승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사람답게 신적인 지혜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특권을, 왕의 권세를 다시 복권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회복, 복권의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상황,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표현을 에봇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라고
사무엘상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갔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죽음의 순간 우리 자기를 따랐던 자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장소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장소가 안 되면 그 어떠한 마음과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묻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 그게 너무나 중요했던 것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의복 중에 이런 에봇이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면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는 어떠한가? 내가 정말 다윗처럼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속바지만 입고 나 편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우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가? 그러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를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신약에도 그러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곡물들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가지고 오는데, 이 다리 저는 거 가지고 오고 흠 있는 그러한 양을 가지고 오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이렇게 바치면 되겠냐? 이 흠 있는 제물들을 너희 고관들,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줘봐라. 그 사람들이 그걸 받겠냐? 오히려 더 너희가 벌을 받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런 걸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당하지 않으면 감지덕진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의지보다 강한 나의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전략을 얻어서 오늘 다윗이 지혜를 얻어서 그 상황 가운데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6절에 보면 6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얻으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의 표현, 그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머리를 나의 원수 위에 들려주신다. 원수 위에 들렸다는 것은 원수가 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된 것을 또한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졌고 대적은 낮아졌고 대적이 나의 발등상 아래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도 이렇게 높이셨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은 것과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높은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그 인생 스토리를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통치했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이 33년,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어요. 33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몇 살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33세, 거의 33세까지 사역을 하시다 돌아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도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수많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고초를 당하시고 또 죽임까지 당하시고 하늘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는데, 다윗의 일생과 같은 그러한 전철을 밟으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도 높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도 영광 받고 예수님도 영광 받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찬송과 함께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또 예배 전에도 보면 찬양을 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도 하잖아요. 이러한 패턴과 같이, 마치 이 패턴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면서 찬양함과 함께 다윗이 또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드릴 때 주님의 응답하심이 반드시 임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절에 또 돌아가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왔어야 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얼굴을 찾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편 8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담과 하와도 찾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의지가 우리 안에서도 계속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있는가? 그러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시간이 있고 그러한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결단하고 다윗처럼 주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알면서도 또 모르고 있나? 왜 모르고 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왜 못 느끼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야, 온 천지 만물을 바라봐라. 네 부모님을 보고 네 형제를 보고 또 바깥에 있는 꽃과 나무, 하늘의 해달 별만 봐라.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사실은 너희가 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너희가 느낄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알아차리느냐?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서, 또 우리 안에 불의가 가득해서 그걸 보고 싶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그걸 피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자꾸 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피하는 거구나. 내가 예배 시간을 자꾸 피하는 것은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구나. 우리가 경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또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찬양과 기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경건이 싫고 불의한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만 따라가면 당연히 여호와의 얼굴 낯을 피하고 성경을 보고 싶지 않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또 돌아보고 다시 우리 마음 또 돌이켜서 또 경건하게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그 진리의 빛을 우리가 더 찾고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나가오는 자들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빛을 만나고 빛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 문은 누가 열어주시나?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미래의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반대로 안 나가면 어둠의 문을 열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돌을 내게 가르치시고, 돌은 길이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평탄한 길은 스트레이트 패스, NIV에 보면 일직선, 똑바로 직선으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빛을 봤으면 그 빛을 향해서 똑바로 가야 되죠. 빛은 저기 있는데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렇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빛을 본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똑바로 그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그러한 기도를 오늘 다윗이 드린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가기 싫은 길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받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또 움직이게 되니까. 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보다 강한 우리의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타이밍을 가지고 내가 조급하고 분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올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세상의 타이밍도 깨달아지고 세상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또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의 의지보다 강한 내 의지, 우리의 의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님 의지함으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 의지함으로 영생의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세 번째, 예수님 의지함으로 찬송하며 기도해야 한다. 네 번째, 예수님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다섯 번째, 예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아멘. 또 그래서 오늘 이 PPT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에게 교과서와 같은 성경 말씀, 진리의 빛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시편 27편 말씀 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영적인 DNA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왕권을 이 땅 가운데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과 딸로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히려 다윗보다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도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윗의 의지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탄핵 사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보도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도가 김정은에게 역풍이 될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 북한이 또 김정은이 오판해서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합동하겠습니다. 러시아, 중국과의 연합이 사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 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 계획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해령, 청진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협상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소서. 국민의 안보 의식이 높아지고 우리 군이 현대전에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간첩 세력들이 계속 검거되게 하소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약물 중독과 마약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두 나라가 공존할 길을 모색하겠다. 그래서 기존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전쟁 분위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과 은행의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확장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의 주신 것 또 일부를 우리가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더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보다도 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